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상은 그가 조물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진화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말들은 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신념일 뿐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다 무시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은 첫 장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잘 몰라요. 또 그런 얘기를 하지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럼 그 뜻을 왜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뜻을 모른다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버리우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뜻을 가지고 뭘 만드는데 그것이 내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집중을 하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그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와서 종교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린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거는 거의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의 뜻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응?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두고 보려니까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빼고 더할 것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걸 줬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 생각에 상상력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 생각, 그 상상력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교회 와서 성경 보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신념이라는 것을 거의가 몰라요. 신앙과 신념은 글자가 달라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줘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고 뭐 와도 당신이 믿는 믿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유구먼이다 이 말. 그걸 구분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면요, 자기가 신앙인인지 자기 신념으로 다니는 종교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걸 듣기 싫어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어머니가 참 찬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서 나도 자식을 놓고 키워보면은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소리 때문에 인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으죠. 하나님 창조주시다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생각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지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세상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장부터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조물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이 답답한 게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에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다 여기 또 예수님 그 가만 하나님이 갖다가 또 예수님은 누군가 또 성령 가면 또 헷갈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그 수준에다 두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죠. 그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학을 준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요. 얼마나 확실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는 유일하신 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두면은 이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진화론이라는 것을 조금만 보면요 얼마나 모순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그걸 애매모호하게 내가 그런 신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셔서 그가 창조주 곧 조물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요. 조물주가.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렇다면 성경을 주실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요. 예수를 보내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는 조물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도 주종관계를 보여주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안 두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대번에 찾아요. 그럼 자기 자식이 아니면 못 찾습니다. 왜? 관심을 안 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과학적이면서 초과학적인 책이라 이 말이요. 인간의 지식으로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당신은 그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미리 안 하는 자들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다. 그럼 천지라는 것은 하늘, 땅 이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영계 하늘을 천이라. 그리고 이 허감, 이 우주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영감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영감을 얻고 오늘도 말씀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은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군사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은 목적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아들을 후사로 삼았어.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보좌를 두시고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 아프죠? 그럼 또 그게 아니라고 또 그럽니다. 개가 짖든 말든 기차는 달린다고. 우리는 그들하고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계 하늘, 곧 하늘나라는 보좌가 있는 그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곳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가두어 놓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잘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지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갈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은
첫 명령이 뭡니까? 영혼이 살아난 우리에게 첫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침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왜? 너의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면은 성령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목에 칼이더라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로 간다고 내가 얘기했죠. 인간은 꿈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안다면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썩을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진화론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여러분 미련을 버리세요. 돈 많으면 니는 돈이 많아 보지 못해서 모르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았어요. 돈이 많으면요 별 사람이 다 찾아옵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 돈이 없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릴까? 그러니까 딴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르죠. 돈이 없는 사람 그걸 몰라요. 그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자식들이 커보세요. 그때부터는 정말 고민이 날로 깊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어보세요.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인간은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자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네가 먹을 것이 있고 남한테 돈 빌리지 않고 머리 둘 곳이 있다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참 그게 부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수천억을 가진 재벌 2세들이 돈을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지 않습니까? 칼만 드는 게 칼부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정말 그건 형제도 아니죠.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갈 때 가져가는 게 10원도 못 가져가요. 왜?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저 강남에 빌딩 있으면 보기 좋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빌딩 같은 거 안 사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정말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웠으면 집중 몰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모든 뜻을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명도 안 믿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뜻을 세우고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건 끝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걸 알면은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면은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응? 왜? 복은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고 하니까 그 핍박을 빼고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응?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응? 피 흘리지 않고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복을 얻으려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요, 너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겁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두가 순교를 해요.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야, 그럼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조물주라는 말은 뭡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뜻도 있어요. 조물주는 뭐라고요? 뜻이 있다는 것이고, 조물주는 뭐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조물주라는 뜻은 심판주라는 뜻이고 있고 구원주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라요. 그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뛰고 막 이것만 할 줄 알지.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뛰고 울고 불고 나가면 얼마나 공허한 줄 아세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건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얼마나 행복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한다면 정말 팔자 고칩니다. 예? 근데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 좋아하죠? 예.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그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그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럼 또 기분 나빠져. 그걸 누가 뭐라.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육신의 지혜로 들으려니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화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신기하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공연히 미워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아들은 이 흑암이라는 곳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냥 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낳주셔서 정말 그 엄불한 그 물질계 유일 창조를 통해서 이 흑암에 지어진 그 물질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성경이 곁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거기서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고 그 아들이 있는 그 나라로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 다 인간의 입장에서 다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된 심판인지. 예? 성경을 조금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식이,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를 가둔 이 흑암.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 오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낯선 곳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마침내 거기에 6일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여섯째 날 치험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쁘죠? 응? 뭐 그런 쓰임 받으려고 지음을 받았어? 이렇게 기분 나쁘죠? 왜? 나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돈을 몇십 조씩 버는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로켓도 만들고, 그 인간이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인간은 피조물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몰랐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이 다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려고 이 땅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영원한 가치,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 그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 옛날에 우스개 얘기했죠.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전도해오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래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오면 10,000원씩 준다 그러니까 10,000명이 왔답니다. 그날. 참 무섭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영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돈 많으면은 그들은 행복해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가 살아계시다는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복받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영감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자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성경을 내가 잘 설명을 해주니까 들으세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그 나라에 휙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셨어. 인자, 그건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앞에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초물주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죽음만 있는 그 우주에서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늘 보좌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걸 왜 여기다 써놨을까? 우리도 소망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쳐 죽이고 자기를 장사 지내고 그게 침례요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아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 가는 공식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옵니다. 좋은 차 타고 와서 과시하죠. 몇 억씩 탁탁 내놓고 이래가지고 저 장로님 뭐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범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그 아들이 자기를 낮춰서 이 음부에 와서 피조물로부터 정말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능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보다 높아요? 예수만큼 잘 살아요? 예수만큼 권력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심판주시오, 하나님은 구원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고 증거를 해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오죠 이런 데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장구치고 북치고 하죠. 막 눈물 흘리고 막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고 막 그러죠. 그런 데로 가세요. 아니 쇼가 좋다면 쇼를 봐야죠. 그런 데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룩하라는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 세상에 거룩한 자가 누가 있냐 이 말. 오직 예수밖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뭐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귀신들이 뭐라 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마귀도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귀신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왜 못 얻죠 그들은? 여기 나와 있잖아.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 그 11절에도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나사렛 동네, 그 가난한 동네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제일 먼저 그러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도 복 얻고 생명 얻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죠? 그런 걸 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건 무슨 그 참 뜻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뭡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바신 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응?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왜 귀신이 심판을 받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실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조물주라 그래도 뭐합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사탄아 내 뒤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라도. 나는 널 모른다고 하셨어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단이고 그게 귀신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놔도 그건 인정하기 싫죠? 자기 보고 사단이라 그래 보세요. 자기 보고 귀신이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 교회 가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예수야 예수요 그럽니까? 그러나 그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모르면 심판이요. 그걸 알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뜻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창조했냐?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은 하늘나라요. 여기는 보좌가 있어 아들을 위한 곳이요. 아들은 이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자기를 낮춰서 물처럼 낮추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곳이 물질계예요. 이 우주예요. 이 땅이에요. 인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전부 다 싹군밖에 없다 이 말이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속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침례를 명하십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첫 명령입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그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내 원대로 내가 아버지 원대로 살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침례요. 그것이 세례예요. 오늘 침례인, 세례인이 있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만 하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그가 오셔서 증명해 주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그는 심판자요, 그는 구원자요,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키듯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을 정말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못 이룰 꿈이 없을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